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고통을 보는 관점만 바꿀 수 있다면 실망도 희망으로, 절망도 소망으로, 불쾌한 경험도 유쾌한 경험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고난의 상황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세 차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차례의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당시에 교회, 세계의 교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의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또 보고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세계의 수도격인 로마에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험악한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박해로 2년여 동안 가이사랴에서 그냥 감옥 안에 있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2년이라는 세월이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이죠.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그런 선지자가 더 빨리 로마에 가서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하려면 더 빨리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또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독신자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면, 자, 그의 앞길은 흙길이 아니라 꽃길만 펼쳐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요즘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생기며 구별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꼭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지켜주셨다고 또 감사원금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에서 일 있을 때마다 피곤한 몸을 잃고 와서 또 교회를 섬겨주시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간다.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늦잠을 자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로마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성경, 사도행전은 전체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보게 되는 순간이요,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그런 박해, 어려운 일들, 자, 이런 것은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노마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빌립보서라는 그런 서신을 쓰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아직 미완의 노마 선교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죄수의 죄인의 신분으로 노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특별한 두 가지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노마에 가서 주신 특별한 첫 번째 섭리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100%가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고 또 그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매여 있었지만
미결수로서 완전한 감옥이 아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하자. 자, 그것이 바로 로마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셋집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전도, 복음 전도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게 나오죠. 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관하여서 말씀을 듣고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적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요, 9장 9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해가 언뜻 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가려고 하면서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로마서 9장에 나와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그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이것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서부터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후둔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요, 전하는 사람의 언변력, 또 전하는 사람의 특별한 지식,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듣는 사람이 좀 더 이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또 어떤 특별한 삶의 역량을 가지고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쭉 읽다 보면요, 로마서 9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와 야곱은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 안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황당무계한 일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다니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간에 청소년 시기 때나 아니면 결혼해서 성년이 된 이후에, 자,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을 보시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의 간절한 그 소원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교회를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업상 내가 교회를 가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많이 가면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냥 다 제각각입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요, 보통 사람들은 우연이다, 우연. 자, 우연히 내가 교회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을 수 있을까?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들이 왜 내게는 사실로 다가올까? 자, 이것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부르시고 예정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요, 사도 바울의 셋집에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로마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전도의 기회에 순종하고 주어진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거나 가정 생활하다 보거나 또 사회 생활하다 보면,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내가 좀 전해야겠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좀 사람이 친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때 우리의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면요,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집안의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변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가 로마에 왔을 때 감옥에 곧바로 가지 않고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에 순종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요. 로마라는 그런 대제국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요. 자,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해요. 나는 부족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할 만한 어떤 지식이 없어서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나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3장 8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이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 전도의 문을 두었으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주님의 사명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작은 능력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런 작은 능력으로 열린 기회의 문에 순종으로 주님의 뜻에 응답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넓혀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냐면요,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자,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감옥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가택 연금 상태 놓인 그 환경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의 안에 있는 높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듣고 로마 사람들, 로마 안의 유대인들 다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자, 찾아오는 들은 다 영접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잘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 이런 기회를 주실 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요,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두 번째 섭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의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60년 후, 그러니까 AD 60년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은 이태가 꽉 찬 2년입니다.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AD 66년에 두 번째로 체포가 되어서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목을 단도대에서 목이 쳐서 목이 떨어지는 순교를 당해요. 그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단도대에서 목이 떨어지고 떨어진 목이 땅에 3번 튀었을 때 그 예배에서는 예수 뿐이었네 하면서 떨어진 세 군데의 자리에서 샘불이 터졌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순교 교회에 보시면요, 샘이 있어요. 그럼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AD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적도 없고 또 실형을 받을 만한 어떤 죄가 없으니까 로마로부터 석방을 돼요. 그래서 약 4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로마 조금 지나다면 스페인이 있죠. 스페인 지역, 그리고 또 옛날에 자기가 전도했던 고린도라든가 에베소 지역을 한 4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제4차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석방이 되어서 어디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는요, 하나님이 또 다시 전도의 기회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을 때 그런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또 67년도에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요, 선교의 열매가 가장 컸던 곳이요,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때 전도의 열매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셋방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때 또한 복음의 열매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비록 몸에는 쇠사슬이 매어 있고 군인들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의 과업을 위해 하나님은 로마에서 아주 특별한 2년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갔구나.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헌신했던 분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 풍족하게 누리지 못해도요, 그는 행복했고, 눈에 보이는 것, 그 풍족하게 누리지 못해도 그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거 부족하면 마음이 원망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거 부족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저희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인생의 즐거움인가? 인생의 목표인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게 되면요. 자, 인생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인생의 평가를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혹은 사는 동안 어떤 성공을 거두고 특권을 누렸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시간을 보냈느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살아갔느냐, 얼마나 특권을 누렸느냐, 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이것을 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친 인생이야말로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진정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오늘 31절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 성경에 보면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결론처럼 마태복음이 끝나고 또 요한복음이 끝나고 서신서가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결론 부분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성경을 이렇게 끝맺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가리켜 신학자들은요, 오픈엔딩 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야 할 책임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자신을 보시면요, 솔직하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는 순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요, 과거 내가 헌신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간 비나머니 시간이니까 그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짐한다면요, 지금 시작해도, 지금 순종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방송에 나오진 않지만요,
KBS에서 보면 주일날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도전 골돌베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 프로에 보시면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요. 자,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 명씩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한 뭐 50문제를 푸니까 한 45문제 정도 되면요, 최종 1인이 남습니다. 자, 최종 1인이 홀로 문제를 풀어요. 그때 한 문제만 풀면 이제 골든벨을 울릴 수 있는데 그 맨 마지막 문제를 풀지를 못하고 그 정답판에 뭐 미안해 친구들아 이렇게 쓰고 올렸을 때요, 그를 지켜봤던 수많은 동료들이요, 어떻게 그를 응원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못 풀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응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지난날의 인생을요, 우리가 정말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삶은 괜찮다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영농과학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또 믿음이 없이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이 어땠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